즐거운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더 있죠.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는 복음의 시작이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나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고 또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오시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특별한 사람만 제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님이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12명만 예수님이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또 따르는 70명이 있었고 또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100명, 1000명, 10,000명이 넘어가는 제자는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신 동안에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니 내가 가면 곧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고 우리의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것과 믿고 구원을 받은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별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나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일생의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아직도 한 번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직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결정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한 번을 결정하듯이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님은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고 또한 내가 평생 헌신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입니다. 주님은 초청하셨고 그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말에 거하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에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라는 수준에서 이제는 내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고 내 속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되는 상태로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말씀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이치나 원리를 선택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지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지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지침이 됩니다. 세상의 이치나 원리를 따라가면 세상에서 부과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나의 지침으로 삼을 때에는 내가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게 되고 여기에 진정한 자유함과 안식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 사실은 사람들은 욕심을 따르기도 하고요. 또한 두려움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동력이 있다면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을 때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서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고요한 시간을 보내면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정 중에 있고 과정 중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는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전도를 하라고 이제 압박을 느낄 수도 있고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대한 부담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를 내가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옳다고 여기는지에 따라서 그 옳다고 여긴 그 이론과 이치 밑에서 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욕심 가운데 취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한 번 말씀에 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더 어려운 것 혹은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계속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가끔 이제 아이들하고 탄천을 산책을 자주 해봤는데 그 반려동물을 데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를 많이 데려오시는데 개를 끌고 가는 모습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를 끌고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개를 끌고 나오는 거 본 적이 없고요. 개의 목줄이 느슨한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팽팽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론 이제 저희들을 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제가 본 대로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들의 목줄이 팽팽합니다. 개들이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곳에 주인을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주인이 개를 따라가지 않죠. 물론 몇 미터 갈 수도 있고요. 전봇대 밑에, 요새는 전봇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배설을 위해서 잠깐 가려고 할 때 잠깐 이렇게 옆으로 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개를 따라서 경로를 지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되 개는 팽팽한 목줄만 가지고 갈 뿐입니다. 이거 괴로운 인생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모셔가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 목줄이 팽팽해져서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괴롭고 주님이 경로를 바꿀 수도 없고 경로를 바꾸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또한 나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경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은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바꾸면 내가 손해라. 그런데 내가 바꾸고자 해서 내 줄이 팽팽합니다. 많은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 보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따르는 자유라고 지었는데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지 말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따르는 자유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면 자유가 나를 따라옵니다. 내 마음대로의 자유를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주님이 나에게 속박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유가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삶이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유는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속박을 결정하면 자유가 따라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그제서야 자유가 따라옵니다. 그 전에 주님을 따라가면 그냥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일부분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리를 맛보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말한 대로 됩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단계죠.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남 얘기인 단계는 사실은 복음이 내게 진리인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치유받았다는 간증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진리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치유하는 집회에 가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교양이 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재정 분야에 대해서 좀 과하게 너무 그 돈에 대해서 너무 추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이고 나는 그 진리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내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때문에 계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먼저 정해지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데, 여전히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 겸손하게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데 구체적이고 명백하고 내 얘기가 될 때 이것을 진리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어느 구절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는 상태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지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제가 30년째 꾸준하게 해오는 일이 있습니다. 30년째 안 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몸매가 부유하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압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돼요.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한 계시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하고 있고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이어트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아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됩니다. 예전에 그 TV에서 그 유재석 씨와 이적 씨가 같이 노래 부른 게 있어요.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말하는 대로 죄송해요. 말하는 대로. 아마 이적 씨가 작곡을 한 건 알겠는데 작사를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가 나왔습니다. 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는 그래야 내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럼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추구하면요, 이걸 신념이라고 하는데,
신념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해요. 내 신념 때문에. 내가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 옳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포기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진리를 착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데 정말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타가 공인하지는 않지만 일단 다른 사람들이 공인하는 원칙주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저를 원칙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원칙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원칙대로 하면 부작용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잡혀왔을 때 원칙은 뭐냐면 돌로 치는 겁니다. 율법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가 뭐냐면 주님은 사랑이고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처벌보다 용서를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또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찾아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근데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이제는 내 의지가 없어진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의지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나올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말하는 대로 됐죠. 왜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자유케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고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제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다운 자유입니다. 내가 신념으로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면, 다른 곳으로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가야 나도 기뻐집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거듭난 본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으로 향해 갑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고통스럽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속박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묶이셨고 우리 대신 끌려다니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단지 우리의 생각과 신념과 우리의 원함이 주님과 동일시되면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진리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지난주에 나누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시는 것은 세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안식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유케 하는 삶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 죽어 있을 수 없어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노예가 옆에 노예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요. 죄인이 죄인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만 생각하면 과도하게 기쁘다. 어떤 생각만 하면 과도하게 염려된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내가 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습니까? 오늘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속박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누구에게? 주님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종속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은 묶이는 것입니다. 묶이지 않으면 함께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우리의 이해로는 이 진리가 설득되거나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설명을 해보려고 애썼는데 이건 계시에 의한 것이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주일마다 11시마다 꼬박꼬박 시간 맞춰 가는 것이 어떻게 자유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 재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어떻게 자유입니까? 가난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노출될 때 설명이 아니라 보여주게 되고 이 사람은 나의 이론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나의 이론이나 또는 설명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그에게도 빛이 비추고 그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자유케 되었다. 나는 자유케 되었다. 나는 자유롭게 한다. 나는 자유롭게 한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고 전도하라는 사명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종속되어 있는 자이고 주님과 묶여 있어서 참 자유이지 주님과 떨어진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유를 붙잡으시고 또한 자유를 전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